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설교한 것이 그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 자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아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왜냐하면은 내가 내 자신을 신앙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잘 못 알면은 내가 경거망동을 하게 되고,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 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 안 우리들은 이제 크리스찬들이 누구냐고 하는, 내가 누구냐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세례받은 사람, 그렇게 통속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서신, 여러 서신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창세전에 택함받은 사람들, 또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런 사람들, 또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사람들, 또 영원한 영광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또 세상의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자, 천사를 판단할 자, 신학적으로 바울은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은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스러운, 귀한, 얼마나 놀라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크리스찬들, 성경에 나오는, 그의 서신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상,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하고 값 있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바울의 기독교를 그만두고,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 보면은 크리스찬을 나그네라고 그래요. 거루민, 나그네라고 그래요. 서양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그런 노래 부릅니다. 인생은 나그네. 그런 노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기택이라고 하는 분이 고향 무정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구름도 울고 넘는 저 산 아래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건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산골짜기엔 물이 마르고 기름진 문전옥답 잡초에 묻혀있네.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나그네라고 규정합니다. 더욱이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거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본향으로 삼는 과객, 지나가는 객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만 그렇게 살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조상들 다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가나안 땅을 떠돌아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수천리 나그네의 길 여행을 했어요. 그 안에 사라가 죽었을 때 하란에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원주민들에게 자기 아내 매장할 땅을 달라고 하면서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니 땅 한 평만 주십시오. 당신들 땅에 살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세입니다. 야곱이 유명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시죠?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그네 세월이 일생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사도행전 7장 29절에 보니까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그랬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다 나그네 삶을 살았어요.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의 삶도 나그네 삶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여러 성도들에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낯선 땅에서 유리하고 거하는 그런 삶입니다. 임시적인 삶입니다. 주민등록증도 없습니다. 시민권도 없습니다. 정함이 없는 아무런 권리와 혜택이 없는 불안정한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시편 39편 12절에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돌아다니는 신세. 이것이 바로 구약 시인의 고백입니다. 임시적인 생활입니다. 떠돌아다니는 인생입니다. 잠시 머물 이 땅에 우리가 잠시만 머물러 있습니다. 곧 떠날 인생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그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부귀도, 권세도, 쾌락도, 사업도,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그 솔로몬이 마지막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전도서 1장 2절에 인생을 뭐라고 규정했느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한마디로 인생을 헛된 인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 누려봤습니다. 다 살아봤습니다. 영광을 누렸습니다. 부귀를 누렸습니다. 쾌락을 누렸습니다. 그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하냐. 인생은 헛것이다. 헛된 인생이다.
헛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해요. 헤벨. 헤벨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라질 존재라는 것입니다. 후하고 우리가 불면은 입김이 있지만은 느낌은 있지만은 금방 사라져 버려요. 언제 실체가 있었는지 모르게 후하고 숨 쉬면 금방 사라져 버려, 없어져 버려. 열기는 느끼지만은 그 감도는 느끼지만은 그 다음에 금방 없어져 버려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본 인생이라는 거예요. 헛되다고 하는 헛된 인생입니다. 시편 62편 9절에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 저울에 달면 그들도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입김, 후하고 그 입김이 얼마나 가벼워, 얼마나 순간적이에요. 그것보다 못한 것이 인생이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3절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가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나의 세월이 연기같이 지나가는 순간적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인생의 나그네임을 망각하고 여기서 천년만년 오래오래 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합니다. 너나 나나 다 마찬가지. 그러나 성경의 인생관, 베드로가 본 인생, 솔로몬이 본 인생, 어떤 인생이냐? 신앙의 조상들, 전도자, 또 지혜자, 시인들이 본 인생은 어떤 것이냐? 입김이에요, 입김. 입김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없어져 버리는, 있는 듯 싶으지만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실상이에요. 나그네의 삶은 사라지는 존재인과 동시에 떠나는 존재예요. 떠나. 다윗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게 되었다. 그러니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은 뭐예요? 떠나는 길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겠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떠날 기약이 가까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은 늘 항상 우리는 떠날 존재, 사라질 존재, 입김 같은 존재, 안개 같은, 이슬 같은 존재, 늘 명심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지만은 그들은 본향을,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나그네 삶입니다. 고향을 떠난 실향민들이 자나깨나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나깨나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동경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그리고 그것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은, 돌아갈 기회도 있었겠지만은 돌아가지 않고 고향을 떠난 지 100년 동안 땅 한 평, 집 한 칸 없이 아들 이삭 하나를 낳고 그리고 초라한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요. 돌아갈 기회가 있어요. 그래도 그러지 않았다 그랬어요. 히브리 11장 15절에 이하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거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 더 좋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 본향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비된 성, 나그네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 도성은 어떤 성이 아니에요. 어떤 도시가 아니에요. 왕국을 의미해요. 믿음으로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왕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역은 놀라운 영역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왕이 그렇게 통치해 본 없는 그런 넓은 영화로운 왕국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 별로 안 하죠. 우리 옛날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이 늘 그 이야기예요. 천국의 아름다움, 지옥의 두려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사탄은 세상 이야기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 그따위 이야기는 하지 말라. 오늘 먹고 살기 바쁜데 세상 이야기만 하라.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시험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보니까 사탄이 세 가지를 비난해요. 고소해요. 뭔가 하면 첫째로 하나님을 비난해요. 사탄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난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처소, 그 왕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거할 그 나라, 그것을 비난해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사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 천국을 비난해요. 거기에 대한 악담을 하는 거예요.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평신도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하고 역사에 기여한 크리스찬들은 천국을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한 모든 크리스찬들, 좋은 일 한 많은 사람들은 다 천국을 늘 생각하고 기리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오늘의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무기력한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왜 크리스찬들이 제 이름값을 못하고 이렇게 허우적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땅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하늘을 목표로 삶으면 이 땅을 점령할 수가 있는데 땅을 목표로 삼고 사니까 땅도 얻지를 못하고 천국도 잃어버려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본향, 우리의 더 나은 천국,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라를 약속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의 삶의 종국이 더 나은 본향인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잘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희 교단에 유명하신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대구 제1교회 오랫동안 목회하신 이상건 목사님. 우리 교단 총회장도 하시고 또 신학교 총장도 하시고 교수도 하시고 또 66권 성경을 전부 주예하신 책을 내신 그런 신학자요, 목회자요, 행정가이신 그런 훌륭한 목사님 계셨어요. 세상 떠나기 1년 동안 뇌염으로 고생하셨어요. 근데 한 번은 자고 난 다음에 아주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물었어요.
뭐가 그렇게 기뻐요? 꿈에 뭐 좋은 거 보셨어요? 내가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고, 목사님. 그러니까 사모님이 궁금해가지고 물었어요. 하늘나라가 어떻습니까? 묻지 말아요. 묻지 마라. 말할 수가 없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말로 표현되고 상상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설명할 수가 없는 기가 막힌 나라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궁금해서 자꾸 묻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어떻게 생겼냐? 묻지 말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설명할 수가 없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해요. 그렇게 하시기를 6번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시기 전날은 천사장 가브리엘이 자기를 데리러 왔다고 그러시면서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동경하고 그리워요. 그 나라 가기를 위해서 힘써야 해요. 어떤 사람이 유명한 전도자 무디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왜 성경에는 천국을 자세하게 이렇게 좋다고 하는 그런 설명이 없습니까? 성경에 천국을 좀 잘 설명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서프라이즈 패키지. 무슨 말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 가서 깜짝 놀랄 그 패키지를 위해서 자세한 천국 이야기가 없다는 거지. 가서 보고 놀랄 그런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지. 성경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가서 깜짝 놀랄 날마다 기이하고 흥미롭고 기쁘고 찬양하고 웃고 즐길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영원히 계속되는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 본향, 그것이 바로 우리가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사모할 나라.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기 바울이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너희는 바울이 전도한 전도한 사람들, 바울이 목회한 교인들,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자랑, 우리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내 재산, 내 신분, 내 지위, 내 성취, 내 성공,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할 것이 뭐냐?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애쓴 대상자들. 전도해서 잘 믿고 교회 쉽게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힘들고 어렵게 전도해도 말 안 듣는 사람들. 또 교회 나오다가도 배신하고 다른 교회 가고 타락하고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파요. 그들을 전도하고 애쓰면서 기도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잠도 못 자고 속상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기도하고 애썼어요.
잘 믿는 사람,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도리어 배반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야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전도해 보시고 전도 그렇게 애쓰신 그런 말 안 듣고 속상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한숨 짓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 자랑거리가 된다. 내 영광이 된다. 내 기쁨이 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 주님이 아셔요. 전도의 열매도 쉽게 맺는 전도도 수고한 수고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꾸준히 일을 하는 것도 다 주님 아시오. 내가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수고한 발걸음을 다 주님 아시오. 그들 때문에 내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돼요.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화합과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크리스찬은 누구냐? 베드로는 12절에서 또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크리스찬은 누구냐? 크리스찬은 선한 사람, 선행을 하는 사람, 마지막 때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진선미의 하나님,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선한 성품이에요. 선한 행실이에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짧은 세상에서 너희는 선행을 하라. 선한 사람이 되라.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선을 행하고 도를 닦고 구제하고 자선을 베풀고 헌신하고 고행하고 순례하고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불교나 다른 종교는 그런 것을 권장해요. 수양을 하고 도를 닦고 그래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위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사람이 되고 선을 추구해야 해요. 선행을 우리가 행해야 해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산 대로, 말한 대로,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우리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다 공로가 되기 때문에 행위가 따라와요. 셈이 있고 계산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그런 날이 올 것이에요. 우리가 말 한마디, 선한 행위 하나하나, 전도한 한마디, 수고한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한 그 모든 행위가 다 우리에게 상으로 돌아오죠. 바울은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행위가 구원의 목적이에요.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괜히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괜히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신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 윤리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믿음의 선한 행위를 해야 해요. 믿음의 선한 행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오늘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그 짧은 세월 동안에 우리는 선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선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리안네 스티커라고 하는 또 마가레트 피사렉이라고 하는 두 여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간호학교를 나온 두 사람. 그 소속된 수녀회를 통해서 소록도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머나먼 나라에서 한국에 왔습니다. 아시아 극동 저 먼 나라. 그 당시 가난한 우리 한국. 그 나라 가운데서도 가장 소외된 외딴 섬. 그 섬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 수 없는 격리된 사람들이 있는 곳.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소록도에 찾아왔을 때 두 사람의 나이는 20대. 아주 젊은 세월에 왔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 섬을 떠나지 않고 소록도에서 한평생을 살고 외국인 여자로서 외딴 사람의 한때가 아니고 평생을 거기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나환자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했어요. 그 섬에 들어온 다음에 하루도 빠짐없이 한생병자를 돌보고 그들의 마을 둘러보고 약을 꼼꼼히 상처를 발라주고 또 그 마을 다니면서 죽을 써주고 과자를 구워주고 자기들 앞에 나오는 조그마한 돈을 다 본국에서 보내온 돈을 다 모아가지고 우유를 사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식을 사주고 나서가지고 섬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여비를 보태주고 병원에서 마련한 환갑잔치 마다하고 기도원 간다고 하면서 거절하고 그러기를 70살까지 이제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두 여인은 새벽같이 그 섬을 떠나요. 돌아올 때 가진 헌 가방 하나 들고 그 섬을 도망가듯이 떠나버려요. 편지 한 장 남겨놓고 떠나가요. 우리가 이 수녀들처럼 살자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나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선을 베풀어 선인이 돼야 해. 교회 안에서, 바깥에서, 이웃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 선을 행하는 사람이 돼. 번향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초놈 같은 나그네 세월이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선한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예배 받으시고 기뻐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의 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세월 동안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합당한 삶이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